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한 주간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추석 명절인데 즐거운 명절이긴 한데 사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명절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물질적인 게 풍요로워야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고 명절에 즐겁게 온 가족과 이웃과 함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힘들게 산다는 이야기는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산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사회 뉴스를 좀 보면은 연일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참 힘들게 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돈이 없어도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사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아마 그분들이 부러울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가운데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없어서 힘들고 있어서 힘들고 힘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나름대로 마음에 말 못하는 고민도 있고 또 현실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에 힘들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힘든 상황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현실 가운데 자신의 삶을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인생길이 힘들 수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고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강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고 관심 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육신의 부모의 마음은 자신이 좀 힘들고 어렵고 못 먹어도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고 먹이려고 하는 게 세상 부모님 그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안다고 하면은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이 신학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 대답을 잘 못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학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신학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평신도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전문적으로 아는 능력과 식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신학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만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알고 나머지는 모르느냐? 아닙니다.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바탕으로 신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에 아주 전문성을 갖지 못하면 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4년 동안, 대학원 3년 동안 일러주는 겁니다. 그걸 비싼 돈을 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 보면 훨씬 쉽고 편안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학에 대해서
평소에 공부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대학원에서 1시간 강의하면 그 강의료가 엄청납니다. 이번 학기 대학원생들에게 한 과목 하는데 그 한 과목이 2시간, 3시간 과목인데 시간당으로 따지면은 그 돈이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오늘 저한테 설교 듣고 신학에 대해서 아주 한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뭔지 여러분들 머리에 딱 꽂히게 그렇게 해주는 거라 그러면 오늘 헌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제가 지난 학기 월요일 날은 여의도에서 강의를 하고 목요일 날은 한세대학에서 하는데 월요일 날 그 강의 듣는 학생들은 이제 신입생들이에요. 들어와서 6개월 돼서 이제 두 학기째 가는데 제가 질문을 했어요.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주저 해요. 오늘 제 설교 듣는 여러분들 신학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신학이다. 누가 물어도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한 6개월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근데 여러분들에게 단 1분 동안에 아주 그냥 정리를 해줬으니까 아마 6개월 학비 오늘 감사원금 내셔야지 됩니다. 골치 아플 것도 없고 시험 볼 것도 없고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 제가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고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그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이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요즘에는 신앙인들 가운데 머리는 커가지고 아는 건 많은데 느낌이 없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율법적인 사람이 돼요. 지식적인 사람이 돼요. 그는 행동은 하지 않아요. 왜? 느낌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만 하는 거 아니?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간에는 유머스럽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는 아마 죽어서 천국 가면은 입만 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입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온전한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요. 그걸 모를까 봐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전하라는 내용이 뭔고 하니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기는 그래도 아멘을 좀 하시네. 이쪽 동네는 아직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필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 신앙생활을 해도 재미가 없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시켜야 이렇게 한다고요. 이 말씀을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주제가 뭔고 하니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주제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들이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엉뚱한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중에 심판받고 후회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회 줄 때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제부터라도 주님 잘 섬겨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축복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삶이 끝나면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길이기 때문에 누구든 끝나는 순간이 있는데 이 우매한 인생들이 그때가 언젠지 모르고 살고 있어요. 젊은 사람은 자기 죽을 때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때와 시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준비하다가 부르시면 오래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줄거리예요.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건과 일들을 기록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여러 권의 말씀으로 해놨어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지금 그 상태에 있으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아들 예수를 보내니까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천국 와라. 내가 기다리마. 간단합니다. 성경도 아주. 이걸 갖다 목사님들이 뭐 그냥 별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이야기는 평생을 들어도 몰라. 어제 제가 우리 교회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저보고 그 목사 안수식에 와서 해달라고 그러고 또 교회 창립도 하니까 와달라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분주하긴 했는데 갔습니다. 가서 그 사회 보는 분들 여러분들 같이 하는데 제가 한 30년 이상 하니까 다 후배예요. 후배라서 얼굴도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축사를 하니까 축사가 제 앞에 한 사람 있고 하는데 앉아서 축사를 듣고 이렇게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라 축사를 하면 그 축사의 의미가 뭔지를 딱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저도 들으면서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뭔지를 모르면은 성도들은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아마 축사하는데 한 2분 이내에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아마 2분 이내에 짧게 축사를 하지만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 알고 와서 오늘 밥 먹는데 목사님 그 축사 아주 잘 기억하고 비교가 되어서 우리 목사님이지만은 좀 다르다 하는 그 얘기를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아침 먹으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자랑을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뭔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기회를 주시나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죄인들 예수 믿으면 묻지를 않아요. 그리고 다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축복 아닌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으로도 못 사요. 주일학교 찬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근데 여러분들 가잖아. 믿으시면 아멘. 축복이에요, 축복. 자, 그럼 보십시오.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못 줄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는 자나깨나 고민하는 게 뭔고 하니 돈이에요. 요즘에 자나깨나 돈 하다 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사회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돈이 문제겠어요? 그걸 잘 성경 속에 표현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 베드로예요. 나 은과 금 가진 것 없으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으로 기적을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를 10년, 20년 믿고 성경을 많이 알고 머릿속에 이야기를 하면 줄줄줄줄 나오는데 살아가고 행하는 모습을 보면 날마다 의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킵니까? 어떻게 해서든 기분 좋게 만들고 좋게 만들려고 애를 써요. 사람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대로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역전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또 보지 못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신학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배운 목회자들이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성경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의 주제가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소망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모습도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기록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뻐해야지. 천만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해야 할 이유와 원리를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향해서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분명히 안다 그러면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그걸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 사면초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심령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뭔고 하니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 보면 여러분들 그 기회를 놓쳐서 지금도 가슴 치면서 그때 그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랑받고 분복받는 그러한 복 있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그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분별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 신앙과 삶 속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멋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마음껏 세상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인물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델로 준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날 때부터 맹인, 지금 새로 번역된 성경엔 맹인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전에는 소경이라 그랬는데 소경이라는 게 좀 장애인들한테 저기한 용어니까 맹인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맹인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번역을 하면 디메오의 아들 이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예요. 근데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구한 운명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힘든 사람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다 힘든 사람이 제가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어요. 혼자 움직이지도 못해요. 아마 세상에 문제 있는 분들 이 바디메오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심령들이 성격도 잘못되어지고 사회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갖게 되는데 이 바디메오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래도 생각이 건실했어요.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살아야지 되고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구걸하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자존심 다 내려놓고 별별 소리 다 듣는 거 소화해야 구걸의 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하느라고 힘들고 고민하는 거 이상으로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 인생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살 것인가, 그는 날마다 빠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지만 끊임없이 거기 앉아서 구걸을 했어요. 아마 사람들이 볼 땐 저 사람은 저렇게 평생 살다가 갈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가 있는 그 앞인지 옆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 부근을 지나간 데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지 못하는데 들어서.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그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 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 데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누가 와서 일러준 거 아니에요. 바디메오를 끌고 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신 데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 내 인생의 절호의 기회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47절 말씀에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어요. 왜? 기회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소리치는 바디메오를 꾸짖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48절 말씀에 마가복음 10장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꾸짖는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기가 죽어서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게 기회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인생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꾸짖었던 사람들이 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귀에 들렸어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이 소리를 듣고 머물러 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불러와라. 바디메오, 예수 앞에 온 바디메오 어떻게 행동했는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불러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디메오가 행동한 모습을 50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제가 봉독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부르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버렸대요.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어떤 걸까요? 재산이에요, 재산. 예? 재산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뛰어 일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뛴다는 것은 뭡니까? 정상적인 사람도 뛰다 자빠져요. 그런데 소경이 앉아있다가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서 뛰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열정을 보십시오. 기회에 대한 그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여러분들이 읽어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런 바디메오를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셨고,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얼마 전까지 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바디메오가 마지막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아멘 좀 하셔요. 남이 눈 떴지만은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걸하던 맹인이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적어도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야지 돼요. 예? 좀 이런 소망이 있어야지. 10년을 예수 믿어도 교회를 끌려다니면서 교회 다니고, 예? 20년을 예수 믿어도 날마다 입술이 부정적이고 믿음은 안 자라고 상처를 주고 이런 사람들이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가나안 신자 이야기를 했죠. 우리나라에 가나안 신자들이 많이 생겼대요. 100만 명이래요. 그 뭐냐, 가나안 신자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 내키면 여기저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자들. 그게 가나안 신자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교회 안에서 별별 사람들 다 보니까 상처받고 그래서 아유 안 나간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뭐 세상에서는 상처를 안 받아요? 교회 안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면 다닐 교회 아무 교회도 없어요. 그럼 뭐를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바디메오 보십시오. 욕을 하고 능욕을 하고 핍박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 뭐 사람들이 뭐라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주님을 향해 나가서 그 인생이 완벽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런 기적과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 속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인데, 지금까지도 주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잡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앞으로 기회다 생각하면 바디메오처럼 이런 지혜와 결단이 있어서 그 기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완벽한 역전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기다려야지 돼요. 네? 바디메오 보십시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사람들이 뭐 그냥 별 얘기를 다 하고 그래도 자기 할 일 성실하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렸더니 어느 날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어려워도 기다리십시오. 네?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어려움 하나님 다 아셔요. 내 형편과 처지 다 아셔요. 심지어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대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기다릴 줄 아셔야지. 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해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하여튼 만나는 사람들이 다른 얘기는 못하고 한국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빨리빨리 그래요. 네? 선교지를 가도 저 오지에 가도 어떻게 그렇게 알았는지 뭐 다른 얘기 못해요. 뭐 안녕하세요 이런 것도 빨리빨리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회 잡지 못해요. 바디메오처럼 힘들지만은 좀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기다리고 있어야지. 기다리고.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끈기 있게 좀 믿어봐야지. 예수 믿다가 뒤집어 버리고. 제가 몇 주 전에 이 앞에 사시는 어르신, 나이 90세 된 어르신, 우리 손명수 집사님 관리하는 어르신이,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 어르신. 그리고 그 딸이
그 어머니 이제 90세니까 언제 천국 가실 줄 알아요. 그래서 익산에 사는 딸인데 남편이 교사니까 방학 때 이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아마 이번 겨울방학에 올라오겠죠. 그래가지고 뭐 저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우리 집사님한테 우리 어머니 좀 구원 좀 시켜달라고. 그리고 그 딸이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집사님이 매주 드나들면서 기도해드리고 하는데 어느 날 그 90세 전 노모님께서 갑자기 목사님 보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네? 참 목사 인기 좋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전 보지도 못한 분이 보고 싶다 그러니 또 안 가면 이거 되겠습니까? 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언제 천국 갈지 모르잖아요. 갔어요, 제가. 가서 제가 딱 보니까 이분이 예수를 믿었던 분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시는 모습, 목사 이렇게 왔을 때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교회 다니셨죠? 그러니까 다녔대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 교회 다닐 때 떠난 지가 오랜 모양인데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신방도 하고 다 하셨대요. 아주 말씀을 줄줄이 잘 하세요. 왜 안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열심히 하는데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왜 이러는가 하는데 주변에서 참 신앙생활 옆에 있는 분들 중에 그래가지고 네가 교회 다녀서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교회 다녀서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이거 되겠는가 해서 교회를 딱 끊었대요. 그때부터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자녀들은 다 교회 다녀. 들어봤더니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이제 과거에 교회를 다녔지만은 예수 떠난 지 오래됐으니까 다시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 따라 하십시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신앙 고백을 합디다. 내가 죄인입니다. 다 해가지고 이제 예수 영접하고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서 다 했어요. 그런데 교회 못 나오셔요. 왜? 다리가 안 좋으셔서. 그래서 지금 거기는 매주마다 가서 우리 집사님이 가서 기도해드리고 제 설교 주보 다 전달해드리고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언젠가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꿈에 나타났나 봐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딸이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 우리 어머니 예수 안 믿고 갈 줄 알았는데 그분 예수 믿고 목사 스스로 모셔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딸하고는 제가 통화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 딸의 기다림을 하나님이 보셔서 한 영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총을 베풀었다. 기다림. 그런데 바디메오 기다리는데 무조건 손 놓고 기다리는 거 아니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성실하게 그렇게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기다리는 동안 뭐 하느냐?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할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20년들 위해 기회를 주시고 그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 나온 책 아마 TV, SBS하고 EBS도 방영을 했다 그래요. 그 책이 공부의 힘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저자가 노태곤 씨예요. 근데 SBS하고 EBS TV에 이게 나온 다음에 책으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노태곤 씨라는 사람은 43살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저는 또 이런 병이 있는지 난독증이라는 병이 있대요. 난독증. 들어보셨어요? 난독증은 어떤 병인고 하니 잘 읽으라 그러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예? 그리고 쓰라 그러면 잘 못 쓰는 거. 난독증이래요. 그래서 책도 못 읽고 이렇게 하는데 중학교 나와가지고 43살 됐을 때에 난독증까지 있는데 노동일을 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나도 이대로 죽을 수는 없고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43살에
난독증을 극복하고 수능고사를 보기 위해서 5년 동안 공부했대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남편 난독증을 위해서 공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능을 5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물론 고등학교 검정고시 패스하고, 근데 그 5년 수능 준비하는 동안에 수능 점수가 거의 탑 클래스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됐대요. 근데 자기 아들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자기가 수능 보기 위한 것을 포기하고 43살에 5년 동안이면 48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아들들을 공부 가르치기 시작을 했대요. 큰아들은 게임 중독에 빠져서 중학교 나왔는데 반에서 꽁치. 둘째 아들은 또 이 몸에 핸디캡이 있어가지고 얘도 꽁치. 그런 두 아들을 학교 보내지 않고 아마 집에서 그렇게 교육을 한 모양이에요. 검정고시 해가지고 거기에 내용에 의하면 그 첫째 아들 공부시켜가지고 서울대 경제학과 경영학과에 입학을 시키고, 둘째 아들은 한양대 연극영화과에 입학을 시켜서 책자로 낸 게 공부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녀들 위해서도.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공부를 시켰는가. 아버지가 5년 동안 수능을 보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해서 그 자녀들에게, 여기 저 젊은 청년들 잘 들어요. 5년이면 승부가 나는데 그 5년을 참지 못해가지고 인생을 기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예? 43살 되는 사람이 5년 동안에 수능을 거의 만점 맞을 정도로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 책에다가 노하우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 공부를 시켜가지고 꽁찌하는 아이들 갖다가 다 서울대, 한양대 보내서, 이게 아마 방송이 크게 나온 것 같아요. 본인도 그렇고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는 게 뭔가 하니 바디메오의 정신이 있었다. 어떤 정신이에요?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남보다 더 노력하면서 기다렸어요. 공부에 한 맺히신 분들 계시면 지금부터 하셔도 되겠어요. 이 사람이 5년 만에 그렇게 했으면.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방송에 보니까 기자가 수능 시험지를 줬어요. 국영수. 그래서 시험 보라 그랬어요. 시험을 보는데 영어 100점, 만점. 그리고 다른 거에서 하나씩 틀렸어요. 아마 지금 시험 보면은 젊은 애들하고 같이 시험 봐도 우리나라의 수능 탑10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기다리며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심령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도 인생을 바꾸는데 그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왜 안 바뀔까요? 바디메오를 통해서 성실하게 기다리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가는 이 지혜와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바디메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뭔고 하니, 여러분 기회를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이 가지고 이 나이가 이 나이에 뭘 합니까 하시는 분들 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갈렙이 나이 85세에 헤브론 땅,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으려는 헤브론 땅을 다 눈치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몇 세예요? 85세. 여기 85세 어르신 계신지 모르겠네. 85세 노인이 산지를 내가 주면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겠다 그랬어요. 그 땅을 갈렙의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은 그 정신을, 그 신앙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적용할 때 똑같은 역사와 능력이 일어납니다. 왜?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그럼 바디메오가 최선을 다했다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최선을 다했나? 아까 이야기를 했죠. 47절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소리보다 더 커서 반대하는 사람이 야! 조용히 해라 그랬어요. 예? 네가 올 자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4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더 크게 소리질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아마 사람들이 볼 때 저 바디메오가 미쳤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는지 예수님이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이후로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 열정, 자신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몸부림,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50절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사람을 보내서 내게 데려와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바디메오, 제가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뛰어서 예수님에게 달려갔어요. 열정,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만나고 기회를 잡는 것은 내 재산과 같은 옷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감격과 열정과 기쁨 때문에 다 벗어버리고 부딪힐 수 있는 위험도 감수하면서 달려가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주님이 감동적으로 보셨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를 하고 세상의 일들 하는 일들에 집중하면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기적이 일어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환경을 일순간에 주님이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신앙생활에 세상 하는 일들에 이런 열정, 이런 감격 가지고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일 세 번째는 여러분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종종 제가 보면은 자기가 다 해. 그리고 기도는 형식적이에요. 제가 상담을 전공하고 그래서 목회자들도 상담하러 오고 많은 사람들 상담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를 했죠. 나이 60 넘은 목회자, 자기 박사과정 공부하고 싶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강의하는 게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해서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안내해서 입학시켜서 박사학위 마쳤어요. 여러분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오는 사람들 수두룩 하는데 누가 강의할 기회 줍니까? 시간 강사도 어려워요. 그런데 잘 가이드 해주는 대로 움직여서 하면 저희는 그 루트를 아니까. 근데 나이가 저보다 많죠? 그런데 참 순종해서 잘해요. 지금 대학에 강의하고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강의하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나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만나게 해서 한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희 교회 가끔 오니까 합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좀 지혜 있고 그 과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가이드해도 인생의 변화가 와요. 그 가문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섬긴 분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게 완벽하게 끝내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기회다 생각하니까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사람 보지 아니하고 그 주변에는 별별 사람이 많아서 여러분 예수님을 에워싸고 다니지 않습니까? 제자들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다 생각하니까 오직 주님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여러분들 기회라 하면은 사람의 노력과 지혜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이러한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이 나와요. 그 불의한 재판관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돈 받아야 판결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보니까 사법부에 문제가 많아서 돈 받고 재판하고 뭐 이것 때문에 지금 커지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 그런 불의한 일을 해요. 그 과부는 돈이 없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재판관한테 밑져야 먼저니까 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니 들어줄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관심 갖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되니까 또 찾아가서 그랬더니, 여러분 역시 관심이 없어. 돈 가지고 가야지 되는 문제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또 찾아가서 몇 번을 찾아갔는지 모르는데 재판관이 귀찮아가지고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여인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그 응답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재판관 그 불의한 사람도 귀찮게 하면은 들어주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귀찮을 정도로 하면은 하나님 응답 안 하시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세 번째, 이런 하나님 철저하게 매달려서 끝장을 볼 때까지 하나님을 매달린 바디메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이 여러분 세상 것들에 집착하고 세상 것들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제대로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감동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움직여 나갈 때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준에 이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바꾸는 거 한순간에 바꿉니다. 여러분들의 환경 한순간에 바꿉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를 잡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